안녕하세요. 진일경 목사입니다.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과의 상호적 관계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백성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언약궤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던 중에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과 의논한 후에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결정합니다. 왕권을 안정시키고 온 이스라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생략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다윗은 게랏 이어 아림에 방치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 다윗성으로 옮겼는데 이는 레위 사람의 어깨에 메고 궤를 운반하라는 그 말씀, 즉 이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언약궤를 손으로 붙든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마음에 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머문 석 달 동안 주님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사사시대의 막바지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이용하려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그런 역사가 있죠. 이후 말씀을 버린 사울 왕에게는 언약궤가 달리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난 40년 이상 방치된 언약궤를 찾아오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방치해두지 말고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히 듣기 위해서 말씀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의도는 옳았지만요. 방법은 옳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백성의 동의를 구하기 이전에 뜻을 먼저 물어야 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실행하기 전에 율법에 명시된 방식을 철저히 점검해야 했습니다. 우리 제1교회도 무언가를 한다면 이것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르틴 부버라고 하시는 분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나와 그것이라는 3인칭의 관계에서 나와 너라는 2인칭의 관계로 너를 마주하고 발견할 때 나를 찾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나와 그것, 정말 전혀 상관없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나와 너라는 2인칭의 관계로서 누군가를 마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으로 마주할 때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상대하는 방식이 변화되는데 한번 또 좀 더 깊이 다루도 보면 기랏 이어 아림의 언약궤는 3인칭의 대상화된 존재였었죠. 블레셋을 뺏기고 난 뒤에 방치된 물건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우상을 쓰러뜨릴 만큼 강력하다니 두려워서 누구도 다가가거나 마주하거나 하려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였죠. 그리고 다윗은 수레를 타고 왔으니 수레를 타고 보내는 정도의 블레셋 사람이 했던 정도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은 잊힌 3인칭의 존재였고 또한 언약궤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를 이끌어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죽자 그는 충격에 빠져 영혼의 타작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수치스러운 사건이 벌어지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은 2인칭으로 오벳에돔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오벳에돔의 가문 전체가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들은 모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언약궤와 함께하는 한 날이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오벳에돔의 집이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귐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다윗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결국 그가 창조하신 사람과 사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사귐에 초대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고 기뻐하고 소통하고 존중하는 사귐의 공동체를 우리 제육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 된 이 관계 함께 누리고 또한 다시 선물이 되어 또 다른 이들과 관계 맺는 그런 세상을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단순합니다.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로써 내 이웃들과 인격적이고 또한 너와 마주침으로 상호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사랑하는 지혜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은 선한 능력입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진행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